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만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전도는 깨달았는데 이제 선교 쪽으로는 눈이 안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눈을 여는 그 순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또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 선교 운동 시대와 나의 24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주간인가 한 주간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 수천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문제와 사건이 참 많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겠죠. 나의 모습, 또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염려, 근심, 낙심 뭐 이런 것들, 그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모습들을 살짝 보게 되는, 엿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딱 교회 와 보니까 그게 딱 깨지고 모두 감사로 바뀌어 있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 모든 또 상황적으로 감사로 바뀌어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계속 393 기도 말씀 주시고 우리가 또 호흡과 기도로 나를 살리고 또 이렇게 또 내면을 살리고 그걸 가지고 또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훈련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같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위드잖아요. 합숙, 그죠? 그러면 대화를 하게 돼요. 본인들이 있었던 현장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또 우리가 특별히 대형화의 수련회를 함께 한 거는 이제 곧 아기를 또 이렇게 낳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또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우리 또 예방주사 맞듯이 은혜 받자. 이래서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 적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되어지는 부분이 약한 거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포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큰애가 있는 직장에서 자기는 평생 이런 팀장을 만나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나 괜찮은 팀장을 만난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랫사람이 다칠까 아니면 어려울까 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팀장을 만났는데, 그 옆에 팀장은 자기네 팀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윗사람에게는 너무 잘 보여갖고 승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따와서 이 최고 괜찮은 팀장에게 일을 주는데 일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수단을 아니까 거부하면 저 팀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의 기회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어려운 불합리한 일들을 이렇게 겪게 하는 거죠. 그 상황에 있는 너,
렘넌트잖아요. 넌 거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게 9가지 포인트 중에 있잖아요. 상하, 좌우 다 볼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해주니까 맞네,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팀장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그 팀장만 따라가기에는 너가 세상은 너무나 크고 높고 갈 길도 멀다.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데 거기서 너가 보고 배울 아니면 앞으로 갈 포지션이 393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또 깊은 포럼도 되어지고 실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끝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70인 정복자의 길인데 그 길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영적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보좌화라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나를 보좌화, 현장을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영적인 힘 이것을 늘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게 이제 사실은 오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지만 한 명 한 명 한 군데 한 군데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고 이게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게 세계복음화 그대로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절대구원, 절대응답 말씀도 주셨는데 뭐 아까 포럼도 하셨지만 이제 어제 주신 4가지 메시지 가운데 산업인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다 끌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 끌려가지 않는 힘과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 또 아까 캠프 포럼 하실 때 보니까 우리 김제 가셨잖아요. 그 백수용 권사님 정말 노바디 이분 처음 시작 완전 노바디 가는 곳마다 노바디 지금도 노바디 근데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랩넌트는 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캠프 속에 들어와 있고 저는 이게요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도 있고 절대 축복도 들어있고 절대 응답도 다 들어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캠프 보고 하실 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면 환난을 선택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절대 축복도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것을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현장에 위기는 기회야 이 말을 해줘도요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죠? 내가 체험을 안 했는데 위기는 기회야라고 얘기하면요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목소리도 힘도 있고요 달라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정말 목소리가 완전히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찬양하시지만 목소리가 막 저음인 분이 찬양하면 나도 목소리가 저음이 되고 아주 깨꼬리처럼 낭낭한 목소리도 찬양해서 저도 낭낭해지고 따라가요. 그 영적 분위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70인이 먼저 가질 힘이 있는데 지난 흩어진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그것도 오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힘 속에 우리가 절대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확신한다면 따라오는 건 절대 응답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절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건데 그 가는 길에 이미 모든 거 다 해방 받았지만 현재 고난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여기에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절대 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서론을 보시면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환난이 기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인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 운동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과 축복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요.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 그대로 겪었거든요. 만약 예수님도 못 믿게 했거니와,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이렇게 막았고요. 그리고 산업도 할 수 없었고요. 결혼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이단으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예수를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 거죠. 저희 그 사돈이 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핵심 때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그쪽에서 기도하고 인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전 주간에 한 달 정도를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선교를 6명이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콥트족을 만나서 이집트에 가서, 근데 이 콥트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손바닥에 십자가를 낙인을 찍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집트가 거의 90%가 이슬람교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콥트족은 콥트족인 거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 사회에서 사회 활동 뭐 할 수 있는 없어요. 진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사는 거예요. 나갈 수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지성인과 똑똑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전 세계 영어권으로 다 흩어져 갖고, 그래도 인구가 1,500만 된다고 하니까 꽤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모여서 사는데 그 현장은 정말 빈민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고 불쌍하게 그지없고 막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 복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좀 살짝 다른 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성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과 이런 것도 많은 이제 표현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구별된 쪽에서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최고 어려움을 당한 그 시대인데, 과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이 핍박과 환난 속에 교회에 오겠나? 우리 코로나 때 아예 안 오잖아요. 지금 풀렸어요. 그래도 못 오잖아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생명 건 사람들 모인 이 현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이들이 시작한 건 사실 연약한 거고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한테도 연결이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선교를 중단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이 세계 선교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환난은 더 큰 문이 열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죠. 또 갱신의 기회도 된 거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알고 답을 가지고 끝을 낸 그 현장인 거죠.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도 속에서.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대표적인 응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 내가 바뀌고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또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종교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인이 뭘 놓쳤죠? 종교인이 뭘 놓쳤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복음과 선교를 놓쳐버리니까 로마 속국 아래 있게 된 거죠. 그 로마 속국된 이유가 복음과 선교 놓친 거죠. 그리고 정말 사단의 전략이 정말 바로 이거잖아요. 나 중심, 그리고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복음이 아닌 것이 나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복음이 아닌 나의 성취 중심,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구별된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라암셋 우상 신전을 짓는데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보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라암셋을 짓고 있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복음 놓치면 이런 길로 간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 시대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안 거예요. 그게 뭐죠?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거죠. 성령의 증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24시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오늘 나에게는 또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붙들은 안디옥 교회가 붙드는 복음이 갈보리 산의 오직인 거죠. 그리스도, 이거를 체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 답을 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감난산의 그 비밀,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또 그 안디옥 교회였고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이제 주신 응답과 축복, 이걸 가지고 체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없는 바리새인, 유대인, 정말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우리를 자꾸 위협을 하거나 또 멸망시키거나 어렵게 하면 안 믿을 줄 알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가 안 도망갔잖아요. 끝까지 이걸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오히려 시작이다. 어려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도 정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큰 응답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위기를 선택해라 하셨잖아요.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위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면 따라오는 응답은 절대 응답인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지에 보시면 스데반의 환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시간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꺾으셨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 바울이 꺾이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세계를 바꾸는 팀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시스템과 선교팀이 여기서 세워진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의 만남과 사역, 모든 것들도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누린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겠는데요. 먼저는 이들이 전도를 깨달았을 때는 흩어진 자가 됐는데, 선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또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고, 천하의 큰 흉년, 코로나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불구하고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연약한 본교회를 돕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 G교회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 또한 누리고 세워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표인 237개 나라 살리는 문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렸는데요.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24 속으로 들어가고 24를 누리면 끝난다는 거죠.
이 24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참된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24인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24가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나의 영적인 내면에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나쁜 일 내려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근데 저는 항상 이 선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응답과 축복을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좀 이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영적 배경 아니면 영적 어떤 나름대로의 제 상태이고 아니면 그런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능하면 남들의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남을 섬기고 돕는 사람. 그렇게 늘 기도를 저는 자존심을 갖고 영적 자존심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남고 혼자서 세워지고 그게 24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영적인 어떤 그 모든 어떤 자존심과 어떤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요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교회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24 속에서 24를 누리면 끝난다는 것 이것이 더욱 이렇게 확인되어지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25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게 체험이죠. 곧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게 영원인데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가는 건데 이 힘 없이 학업을 하든지 산업을 하든지 사역을 했다. 그럼 결국 어렵겠죠. 이 힘을 가지고 한다.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신 사람으로 세워지겠죠. 이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에 시공간 초월과 237이 들어있음을 믿사오니 참된 응답과 축복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내게 하시고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이 들어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